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 목사입니다. 오늘 메시지의 내용은 뱀의 정체입니다. 뱀의 정체. 창세기 3장 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가로되, 뱀의 정체를 설명하는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의 표현 방법은 비유로 되어 있다라고 이미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는 비유한 사물의 특징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라고도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한 사물의 특징을 깨달으면 답을 쉽게 알 수가 있죠. 본래 유대 사람들은 비유 문학이 굉장히 발달되어 왔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비유를 잘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솝 우화지요. 우화라는 뜻은 동물, 식물, 강, 바다, 각종 사물들을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행동하는 것을 말하죠. 우화, 이솝 우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비유로 되어 있다 라고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비유가 등장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35절에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비밀을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리라 라고 이미 설명을 하셨어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고 뱀 역시 어떤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죠.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 함께 찾아보십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을 용이라고도 부르고 이 용이 옛날 뱀, 창세기 뱀이라고도 표현되어 있는 그 존재죠. 사단이라 하고 마귀라고도 한다. 다시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라고 하셨어요. 강교하다? 강교하다? 이것은 나쁜 꾀를 내는데 능숙하다. 그 다음에 속임수에 능하다. 원칙도 없고 상황에 따라 말바꾸의 명수이다. 말바꾸. 말바꾸기의 명수다. 조금 전에 뱀은 사단 마귀를 지칭한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죠. 왜 사단 마귀를 뱀에다가 비유하셨는가? 그 뱀의 특징을 보면 이해가 되죠. 뱀의 특징은 첫 번째로 소리 없이 접근합니다. 소리 없이 접근한다는 뜻은 상대방이 경계심을 가지지 않도록 접근한다는 의미입니다. 뱀은 학력이 가방끈이 화려합니다. 소위 명문대를
명문대 졸업생이지요. 학력, 인맥 이게 아주 짱짱합니다. 아니면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학력, 인맥이 아주 화려하고 사람들이 누구나 봐도 오 하고 인정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죠. 두 번째로 뱀은 혀가 2개입니다. 혀가. 진리가 없는 사람의 특징이기도 하죠. 말 바꾸기에 굉장히 유능합니다. 성경 한 줄을 가지고 어제는 이렇게 설교하고 내일은 저렇게 설교합니다. 진리는 상황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데 언제나 힘있는 정치 집단을 추종하고 언제나 돈 많은 집단을 추종합니다. 세 번째로 독이 있죠. 물리면 죽습니다. 사탄이 하는 말을 듣고 가스라이팅 당하면 죽습니다. 뱀은 진리가 아닌데 진리인 것처럼 속여서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자입니다. 그 사탄의 영을 받는 순서가 있죠. 사탄은 거짓 목자에게, 요새로 치면 장사꾼의 목자에게, 예수님은 장사꾼의 굴리를 하셨으니 뱀은 세상에서 인정받은 종교 권력을 가진 자를 선택해서 가스라이팅합니다. 육적인 설교를 먹입니다. 화려한 설교를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뱀은 장사꾼 목사에게, 장사꾼 목사는 이 세상에서 육신의 복을 받고자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육신의 양식을 먹입니다. 이 사탄은 본래 타락한 천사지요.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이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흑암에 결박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과 있을 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벗어난 행동을 했다. 영어로 루시퍼라고도 합니다. 한문으로는 한문으로는 광명성이라고도 하죠. 계명성이라고도 합니다. 계명성, 그 다음에 루시퍼, 루시엘, 어쨌든 자신의 지위를 지키지 않아서 땅으로 쫓겨내려왔다. 그를 가리켜 마귀, 사단이라고 한다. 뱀, 용이라고도 한다. 라고 성경은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뱀이 어떻게 가스라이팅 하는지, 어떻게 속이는지를 아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에 가셨죠.
마귀가 유혹하는 전형적인 방법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아주 잘 사용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유혹당하고 있죠.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예수님이 40일 주야로 굶주려서요. 이 굶주린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러면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무슨 기적을 베풀어 이런 논점이 이게 아닙니다. 논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굶주렸다. 이 굶주린 예수님에게 육신의 양식이 되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논점은 육신의 양식, 굶주림입니다. 얼마든지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그 상황을 만들어 놓고 먹을 것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마태복음 4장 8절입니다.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려갑니다. 일단 예수님의 존재 자체는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시고 몇 평짜리 아파트 살고 몇 평짜리 교회를 운영하느냐가 예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존재의 이유가 아닙니다. 다시 마태복음 4장 8절에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높은 산은 말하자면 서울의 강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남 부촌. 한강 뷰가 보이는 50평짜리 아파트를 데리고 갑니다. 이거 내게 줄게. 그 다음에 수억을 호가하는 외제차를 이거 내가 줄게. 수천 평 또는 수만 평짜리 아파트 교회를 보여주면서 이거 교회 내줄게. 대형 교회를 줄게. 그와 같은 부와 권력을, 종교 권력을 또는 정치 권력을 내게 줄게 하고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천하의 부귀와 영화를 다 보여주면서 내게 줄게 라고 유혹하죠. 뱀은 세상의 부귀와 영화라는 육신의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뱀을 가리켜서 사탄을 가리켜서 세상의 임금이라고도 합니다. 기복신앙은 뱀이 주는 양식이죠. 뱀은 예수님 표현대로 하면 거짓 목자에게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기복 설교를 가지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그 당시에 성경을 가르치는 종교 생활을 가르치는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에게서 태어났다. 무슨 근거로 그 말씀을 하실까요? 마귀의 욕심을 따라 너희들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기복 설교로 육신의 설교를 가지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어디에서요? 에덴에서요. 아담 부부에게 육신의 양식을 먹여서 영혼이 죽게 만들었어요. 뱀의 유혹은 치명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형 교회 대부분의 목사들이 선망합니다. 종교 권력, 헌금, 물질, 비싼 아파트, 좋은 자동차, 모든 목사들이 일생을 소망하는 것들입니다. 뱀의 양식과 예수님의 양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이 양식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식이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말씀입니다. 뱀의 양식은 세상의 양식, 육신의 양식입니다. 정치 설교, 부동산 설교, 출세하는 설교, 기복 설교, 육신의 양식입니다. 뱀은 육신의 양식을 마치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인 양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먹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제자에게 천국의 진리의 말씀을 주시죠. 제자들은 천국 복음의 진리의 양식을 먹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진리의 양식을 먹게 하죠.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을 내 말에 거한다는 의미는 내 말을 듣고 받아들이면이란 뜻입니다.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을 듣고 받아들이면 내 제자가 되고,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율법과 종교의 사슬에서 자유케 되리니. 뱀은 거짓 목자에게 육신의 양식을 먹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양 날마다 먹입니다. 뱀의 양식은 육신의 양식이라고 이미 마태복음 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교인들에게 끊임없이 육신의 양식을 먹입니다. 성경의 죄는 무엇인가?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관되게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이것이 죄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안식일을 안 지키고 11조를 안 내고 이런 게 죄가 아닙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